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과 시편 한 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나 영적인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곤 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헌신하지 못했는데, 나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하는 자책감과 부족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느 정도 혹은 아주 많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많이 성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 역시 영적인 훈련이나 말씀 묵상,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온 지 이제 3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구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 얼마나 여러 번 길을 잃고 방황했는지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종이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 햇살처럼 어김없이 새롭게 저를 비추셨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는 것이 마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또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는 문을 통과하여 걸어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채찍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고 더 빠르게 달리게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부족한 헌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못했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충분히 말씀을 읽지 못했지.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같은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그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도망쳐. 어서 멀리 도망가버려. 만약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머뭇거리기라도 하면 그는 더욱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위선자야. 바로 어제도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 어서 꺼져버려. 마치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반칙을 한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격리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무게에 따라 며칠이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스스로를 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속죄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될 때쯤 조심스럽게 돌아오지만 여전히 주눅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명료해서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만큼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어서 내게로 달려오너라. 우리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로 달려와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라. 내가 이미 너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으니 내가 너에게 닿기 전에 먼저 달려오너라. 이것이 바로 제 구원의 확신이 저의 경건 생활에 달려있지 않음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구원이 제가 살면서 가장 영적이었던 찰나의 순간에 의존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어떤 순간도 저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경건했고 수십 년간 주를 위해 살았으며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그의 옆 십자가에 매달렸던 살인 강도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 강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하지만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좋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었다면 저에게는 천국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을 거닐 때 저는 누군가를 붙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얼마나 멋진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저에게는 다른 어떤 주장도, 다른 어떤 탄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즉 가능한 가장 위대한 희생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자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그 능력이 거듭거듭 증명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친절하심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2절에서는 이 거룩한 제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무리 여러 번 목욕을 한들 목욕이 끝나자마자 다시 진흙탕으로 뛰어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며 심지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것은 마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는 마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불경건한 영향력은 우리의 윤리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학과 사고방식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모든 타락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압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의 연약함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을 곳, 하지 않을 일,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을 분명히 정해두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시편 한 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다에서 시작됩니다. 악한 자들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방식을 채택하고 마침내 그들과 한편이 되어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인 타락의 과정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본받지 말라는 말의 원어는 같은 틀에서 찍어내지 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흙벽돌을 만들 때 똑같은 모양의 틀에 진흙을 넣고 눌러 수백 개의 동일한 벽돌을 찍어내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틀에 넣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압박합니다. 우리는 그 압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세상의 틀을 거부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지성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지성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우고 성경의 격려로 가득 채우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뜨거운 열정과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 없는 열정은 방향을 잃고 헤맬 뿐입니다. 머리가 잘린 닭이 온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지성에 머물러서도 안 되지만 지성 없는 열광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입니다. 경건한 대화와 좋은 신앙 서적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것들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 그것이 선한 것인가? 즉, 나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에 유익한가? 나를 더 그리스도처럼 만드는가? 둘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셋째, 그것이 온전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다른 명령들과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가? 예를 들어, 사역을 위해 아내와 자녀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역과 가정을 모두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주위에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봅시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선함, 기쁨, 온전함, 참됨, 경건함, 오름, 정결함, 사랑, 칭찬, 덕, 기림. 이 기둥들로 여러분의 삶 주위에 울타리를 치십시오. 이 울타리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상처를 주는 수많은 것들을 걸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갑자기 1시간씩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0에서 60으로 단번에 도약하려다 넘어지곤 합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루 한 장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즉 힘든 노동으로만 느껴진다면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산책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곤함, 두려움, 심지어 길에서 본 우스꽝스러운 동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보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길 잃은 우리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지금의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했고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